책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책 읽고 토론하기, 모교 인문학반, 2026년 첫 번째 토론 주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정한 도서는 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의 책입니다. 이런 표지로 되어 있고요. 책의 내용 총 7가지의 소주제로 분류하여서 정리하였습니다. 쭉 훑어보면요. 1. 신호와 보상, 그다음에 2. 자동화된 선택, 3. 대한행동과 행동의 이유. 4. 영성과 하나님. 5. 공동체. 6. 핵심 습관과 작은 승리. 7. 약한 연대. 이렇게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토론을 준비하실 때는 각 주제별로 나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토론에서 만날 때는요, 이걸 다 나눌 시간은 마땅치 않아서 7가지 중에 3개 정도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책의 내용, 토론에 앞서서 서론 때, 나의 경험을 좀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2026년 세운 계획, 할 일도 있을 거고, 끊을 일도 다 계획을 하셨을 텐데, 무엇을 계획하였고, 현재 잘 지키고 있는지 먼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신호와 보상인데요. 책에 보면 습관을 바꾸는 방식으로 단순한 신호와 분명한 보상이 있다면 습관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이 단순한 신호는 책에 나온 대로 아침 식사 전에 운동화 끈을 미리 묶어두거나 아니면 침대 옆에 운동복을 놓아두면 그 단순한 신호로 인하여서 실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상도 막 아주 그 높은 엄청난 보상이 아니라 간단한 보상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성취감이라든지 엔돌핀 효과라든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작은 선물이라든지 이러한 뭐 작은 보상이라도 분명한 보상이 있다면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단순한 신호와 분명한 보상을 통해서 습관을 바꾼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보상이 너무 이게 수단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실천을 할 때, 이 수단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보상 없이 그냥 그것 자체로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에 개근하면 선물을 준다는 이런 보상은 새벽 기도를 본질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적절한 보상은 우리의 실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 글을 보셔도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동화된 선택인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딱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책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내가 절약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동화되어 있다. 어떤 선택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이제 자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내가 어떤 게 좀 자동화되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자동화된 선택을 훈련하기 위하여서, 제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계속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 사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격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격 실력 또는 훈련, 그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책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스타벅스 직원의 교육법 중에 화가 난 손님을 다루는 어떤 훈련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직원의 의지력과 자신감이 생기도록 하는 건데, 이거 역시도 직원이 자동화된 반응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좀 자동화된 선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대안행동과 행동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반복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뀐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니코틴에 대한 열망을 느끼는데 담배를 대신할 새로운 행동을 하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기에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이 대안 행동은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마모토의 경우에는 창 던지기 방식으로 투구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당시에는 뭐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코치진들이 다들 걱정하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새로운 행동, 대체할 수 있는 행동으로 상당히 적절한 주요 훈련법이 되어서 지금 매우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진짜 그동안의 어떤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대체 행동을 발견하여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대체한다면 쉽게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책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조금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파악하면 대체 행동으로 잘 대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는 이유가 니코틴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자극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상에 짜임새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인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대체 행동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체 행동을, 적절한 대체 행동으로 바꾸려면 이유를 분명히 파악해서 그 이유에 맞는 대체 행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영성은 하나님인데요. 이 책이 인정합니다. 습관의 변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즉 하나님과 영성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아니, 그 교회 다니면서도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이 책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이란 단어가 중독자들과 대하면 끊임없이 나온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 대한 내용 반박하자면요. 독실한 믿음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믿음이 형식적이며 진실되지 않다는 뜻이기에 기독교인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해서 신과 영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책이 아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이 닥쳐도 술을 멀리하며 견뎌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는 멘트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기독교가 최상의 좋은 결과를 일으킨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과 지금도 관리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습관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 저자 역시도 지금 기독교 배경에서 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고 봐야 하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애써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좀 중립을 지키고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연구자들은 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 역시도 개인의 의지와 노력 물론 있을, 있을 수 있지만 그 의지와 노력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라고 그걸 어떤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지론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의 이 내용 보면서 좀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하나님까지 믿을 필요는 없지만 내 상황이 더 도와질 거라고 확고하게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시는데 여러분,
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강한 확신과 신뢰, 그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습관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좀 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린다면 이 저자에게 무엇을 끊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모든 중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계속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낮추려고 하거든요. 깎아내리려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정적으로 신뢰해서 이는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신앙이 바르게 형성되어서 내 습관이 자연스럽게 변화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습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체인데요. 저자가 이 기독교 신앙, 영성과 함께 습관 변화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성이 공동체 영향을 받는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할 때 더 쉽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영성을, 영성이 습관 변화를 가져온다. 뭐 이런 식의 논지를 펼치고 있는데요. 어, 저자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기독교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형성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등의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그 신앙의 성장을 돕는 것은 공동체 활동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이미 그냥 보편화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텐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나의 신앙도 변화하고 습관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험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면 좋겠고요. 뭐 그러한 예시, 공동체의 예시로 보면 뭐 퀴즈 나눔이 있을 수 있겠고, 트레이너와 운동, 그러니까 혼자서 운동하기보다는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면 습관이 더 잘 변화한다는 그런 예시가 있으니 이것들 참고하셔서 나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핵심 습관과 작은 승리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변화의 한 방식은 핵심 습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습관 하나가 변하면 연쇄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운동과 식사를 언급하죠. 운동을 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인하여서 다른 습관 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습관을 지닌 집안의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그 함께 식사하는 그 작은 변화가 연쇄적으로 다른 습관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 습관이 작은 승리라고 불린다. 라고 이제 하면서 여러 설명을 합니다. 저는 뭐 이 연구 결과 당연히 존중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 핵심 습관과 작은 승리를 구분해야 한다입니다. 자, 일단 작은 승리 전략은 작은 승리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큰 승리도 가져온다는 개념입니다. 성경에도 이게 나오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뭐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도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성취감을 통하여서 차츰차츰 큰 승리를 하게 된다. 뭐 이러한 어떤 변화는 뭐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핵심 습관을 단순히 어떤 작은 승리를 통한 성취감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위대하고 엄청난 핵심 습관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작은 승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식사는 작은 승리를 넘어서 굉장히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일으키는 경험으로 저는 봅니다. 기독교적으로 설명한다면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한 관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요. 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 더 나아가서 가정 예배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것이 잘 형성이 되면 이것은 정말로 모든 변화의 근간이 되면 엄청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작은 성취감 얻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어떤 변화의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작은 승리를 통해서 그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큰 승리를 차츰 얻게 되는 경험도 나오고 또 제가 지금 제시한 것처럼 핵심 습관, 뭐 가족과의 관계, 가정 예배라든지 이러한 핵심 습관을 통하여서 인생 전체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러한 사례도 있을 텐데요. 이거 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가정 예배를 얘기하면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뭐냐? 근데 제가 두 가지로 반박하자면 제가 말하는 가정 예배는 율법주의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변화가 일어나기 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두 가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약한 연대인데요. 저자는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동인으로 약한 연대를 지목합니다. 이게 요즘 주목받는 개념인데요. 강한 연대가 도움이 물론 되는 측면도 있죠. 하지만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는 있지만 존중하면서 느슨한 관계가 아주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약한 연대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한 연대,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약한 연대, 느슨한 관계에 끈을 이어두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경험 중에 이 약한 연대를 통하여서 내가 체감한 경험은 무엇인지, 또 약한 연대의 예시는 무엇인지, 어,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만의 비결은 무엇인지, 강한 연대와 비교했을 때 약한 연대가 주는 강점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면 좋겠고요. 참고로 3.1 운동이 장로교 노예를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예, 공부를 해보면. 이러한 어떤 약한 연대가 주는 강력한 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살펴봤는데요. 나눔 주제 한번 개인적으로 기록해 보시고 또 나눔의 모임 때는 이 중에 3가지 정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2가지로 실어놨습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 외에 또 특별히 책의 내용을 통해서 얻은 통찰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책에는 없지만 나만의 습관 형성 방법,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선정한 책은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습관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기에 이렇게 선정을 하였는데요. 여러분의 삶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 때 나눠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 토론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제가 뽑은 토론 주제 보시면서 나는 좀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를 또 고민해 보시는 또 귀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